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웃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웃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웃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멘. 한 가정의 중요성, 왜 한 가정이 중요한가? 그 사회 문제,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연구를 하고 찾아보면 대부분이 그 문제의 출발은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바로 서면 이 사회가 바로 서는 것이고, 한 가정이 흔들리면 곧 이 사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성에 50명이 의인이 있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50명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 45명이어도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왜 10명인가? 왜 10명의 숫자에서 맞히는가? 당시 문화에 있어서 10명은 한 가족의 단위 숫자입니다. 한 가족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타락하지 않은 한 가정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가정의 중요성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바로 서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정의 파워이고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족,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 그것이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나라에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시지 않겠다, 이 땅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 그 선택하는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의 또 회복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 어른들, 그들을 보면 그들의 과거, 그들의 가정, 그 모습에서 그 원인이 있음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들의 성장 배경, 그들의 부모들의 영향, 또 현재 그들이 성인이 된 후에 가정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왜 사회에서 이 문제를 일으키나 충분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 그의 과거를 보면 그의 가정도 사실은요, 평탄한 가정이 아니라 꼬인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득을 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이를 도우면서 있다가 거기서 이제 라헬에게서 이제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고자 무려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 못지않게 이 삼촌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헬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첫날 밤에 라헬을 대실 누구를 보냅니까? 언니인 레아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레아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7년을 더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뭔가 시작부터 야곱의 이 가정은 꼬이기 시작해요. 벌써 둘이라는 부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꼬인 가정사가 그들의 가족, 자식으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아들은 누가 먼저 낳습니까? 언니 레아가 먼저 낳아요. 그러면서 그 레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 뜻을 보면 압니다. 첫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라는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야곱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내가 당신이 라헬을 더 사랑하지만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자신의 그 서운한 마음을 이 아들의 이름에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합니다. 두 번째 아들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여전히 서운한 거예요. 여전히 아들을 낳는데도 여전히 나보다 라헬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가운데도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라헬, 여전히 자기는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대신에 자기 이제 여종을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종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단입니다. 단의 이름의 뜻은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재판. 즉 라헬은 여종을 시켜서 아들을 대신 낳지만 이 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 이 아들의 문제에 관해서 재판을 해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그 서운함을, 또 그 솔직한 심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쥐지 않아요. 레아도 또 자기의 몸종을 시켜서 야곱에게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서로 경쟁을 하다가 드디어 라헬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즉 이제 요셉을 통해서, 본인이 낳은 아들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나한테 더해 주시리라라는 의미가 이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다 담겨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로는 일부 다처가 허용되던 시절이에요. 야곱, 이제는 라헬과 레아, 또 그들의 몸종까지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식들도 있고요. 그동안 또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이제는 재산도 풍부합니다. 부유해요. 그러면 참 평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처럼 정말 이 가정에 정말 꼬이고 꼬인 바람의 역사, 풍파의 역사가 끝이지 않습니다. 그 사건의 또 핵심 인물이 누군가? 요셉입니다. 요셉.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내들의 갈등 문제는 자녀들에게 이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죽자 이 야곱은 오히려 요셉을 더 사랑해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라헬을 진짜 더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다른 형제들에게 주지 않는 아주 고급진 옷을 입힙니다. 이만큼 얼마나 더 요셉을 사랑했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 참 처신을 잘했으면 되는데 요셉은 아직 철이 없어요. 이 사랑을 듬뿍 받고 너무 아직은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미성숙한 아들로 자랍니다. 그 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형들의 잘못을 보면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은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또 해달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이걸 가서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에게 큰 야단을 맞죠.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하냐? 야단을 치고 이것으로 인해 형들은 또 상당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형제들이 들판에서 함께 일을 할 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이지는 않고 노예 상인한테 노예로 팔면서 그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보이면서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래도 형제들인데, 아무리 요셉이 조금 미운 짓을 해도 형제들인데 어떻게 죽이려고까지 모의를 했나? 왜 그랬나? 그들의 이유를 심리적으로 파악해 보면은요, 단순히 형제들 간의 시기심은 아닙니다. 이 형들이 왜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나?
그것은요, 그들의 부모 대회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볼 때 자기들의 어머니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은 편애해서 늘 누구만 더 사랑했어요? 라헬과 요셉.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시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에 대한 이 분노는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야곱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자기들을 진심으로 자식으로 대해주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들을 무시한 거에 대한 그 분노, 그 서운함이 완전히 요셉에게 꽂혀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없애버리겠다. 정말 한 가족사에서 이 부부의 문제가 자녀들 가운데 어떻게 이어지나 그 꼬인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에도 이 한 가정의 부부의 관계, 한 가정의 그 관계가 자녀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실제 연구한 자료를 하나 오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연구 자료가 의미 있는 것은 그저 교회에서 연구한 자료가 아니라 일반 정부 교육기관에서 이제 연구한 자료인데요. 미국의 뉴욕시 교육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우리 한번 표를 보도록 할까요?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오래전에 연구를 했는데 한 가정이 자녀들,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5대를 줘봤습니다. 5대. 그래서 에드워드와 슐츠라는 두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냥 두 가정 다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또 미국의 일반적인 가정이 그러듯이 하나님을 다 알고 믿고 인정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정의 5대, 오랜 역사를 통해서 5대 후손들이 어떻게 자라나를 역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에드워드의 후손 가운데는 어떤 자녀들이 많이 나왔다고 있습니까? 장로, 집사, 선교사, 목사, 또 교수, 학장, 총장, 문학가, 사업가, 상원, 의원, 부통령까지 나왔다.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슐츠의 자손들은 쭉 1대, 2대, 3대, 4대, 5대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제도 교육을 못 받은 자녀들, 영세민들, 교도소, 또 창녀,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어려운 사람들, 두 가문이 흘러갈수록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차이가 나는 것까? 이게 자세히 더 살펴보면요, 1대와 2대 갈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근데 3대, 4대, 5대로 흘러갈수록 자녀들의 삶의 질이 상당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육위원회에서 3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핵심적인 이 3가지 포인트로 인해 이렇게 5대까지 흘러갔다 하는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그 가정이 홈이냐 하우스냐라는 겁니다. 에드워드의 그 가정은 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홈. 사랑이 있고 가르침이 있는 정말 홈. 근데 슐츠의 집안은요, 하우스의 기능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있지만 하우스, 그냥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는 것. 이것의 가정에 그것이 중점이 되는 가정이 후대에 이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원인 중에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부부가 결혼하면서 처음부터 하우스를 꿈꾸는 가정 부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홈을 꿈꾸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조금 더 솔직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홈처럼 늘 모이는 가정인가, 그저 하우스 정도로 모이고 있는 가정인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 가정이 부부 중심의 가정이냐 자녀 중심의 가정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더 좋은 가정인 것 같아요? 부부 중심, 자녀 중심? 부부 중심입니다. 부부 중심.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부 중심으로 결혼을 시작했다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애착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가정이 자녀 중심으로 흘러가기가 쉬운데 좋은 가정, 바른 가정은요 여전히 부부 중심이라는 거예요. 부부 중심의 가정 안에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녀 중심의 가정에 부부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드워드의 가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부 중심의 가정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 부부의 사랑을 보면서 부부의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보면서 그들도 또 그런 가정을 또 2대, 3대, 4대 쭉 이어간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가정마다 가훈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또 가훈처럼 가리키는 어떤 지침이 있고 또 크리스찬들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에드워드의 가문은요, 가정은 가훈을
가운데로 지켰습니다. 말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가르치고 전수해 줬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너희들은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들의 인생과 꿈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부부가 몸소 보여줬습니다. 근데 슐츠의 가정 가운데도 가훈이 있었어요. 근데 가훈이 어떻게 존재했다고 나옵니까? 액자로 존재를 한 겁니다. 액자. 그냥 타이틀로. 그 가훈하고 이 가정의 삶하고는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냥 가훈은 액자로 걸려 있고 더 이상 이 가정에 지침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깨닫는 것은 한 가정이 후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의 바로 다음 2세대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이. 근데 더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많은 것을 전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가정도 이 에드워드의 가정처럼 홈이 되고 부부의 사랑이 중심이 되고 진정한 가르침, 가훈이 있는 가정으로 한다면요, 우리는 대를 거듭할수록 정말 복된 가정, 복된 가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정의 영향이 또 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 가정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저는 예전에 우리가 다 기억할 것입니다. 1997년 8년부터 시작한 IMF 사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경제적으로. 그죠? 그때 국내 신문도 그렇고 여러 해외 신문에서도 왜 한국이 IMF를 겪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막 분석하는 글들이 매일 쏟아졌어요. 매일. 근데 제가 우연히 이렇게 신문을 읽다가 한 분이 정리해 놓은 글을 봤는데요, 해외 사설들이, 해외 신문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의 IMF의 원인들이 이거다 막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항목이 뭐냐, 정말 낯선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IMF가 터진 이유 중에 하나, 한국의 어머니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어머니들 계신데 여러분들 동감하십니까? 한국의 어머니들의 잘못이 IMF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인가? 한국의 어머니들은 지금으로 하면 이제 아주 그냥 할머니 세대인 거죠. 그들의 자녀를 키우면서 대부분 그렇게 이렇게 교육 철학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만 성공하면 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게 맞는 거야. 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 각 구성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비리, 문제에 있어서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만 잘 먹기 잘 살기 위해서 이 정도 비리는, 이 정도 문제는 내가 눈 감아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했던 일들이 쌓이고 서로 엮이고 꼬여서 IMF라는 큰 하나의 정말 아주 나쁜 작품이 탄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이 또 IMF를 해결하는데 한국의 어머니들이 큰 일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국채보상운동에 나선 여성들처럼 또 가정마다 금반지 모기 운동 기억나죠? 여성들이 또 주도하에 그런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데 힘을 모으자 큰 역할을 한 게 또 어머니들의 큰 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 또 요셉의 이 깨어진 형제들, 이 관계들을 또 다시 한번 회복하는데 가장 큰 상처를 받은 또 요셉이 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달란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의 또 힘과 은혜의 힘을 통해서 이 참으로 어려운 시절 이 가나안에 있던 야곱, 그래 식솔들을 다 이집트로 불러내서 이제는 풍요롭게 잘 안정되게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연로해서 그만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형들은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의 과거를 기억하잖아요.
자기들이 요셉들을 어떻게 살렸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전엔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살려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방패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서 15절 또 이하를 쭉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 유언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을 때 제발 너 형들을 용서해라,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라. 그러면서 더 낮게 형제들은 또 엎드려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의 요셉의 형제가 아니라 뭐라고 지칭을 합니까? 종이라고 합니다. 종. 우리를 종처럼만 여겨주십시오. 그저 한마디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요셉은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의 여러 감정을 표출하는 말입니다. 이 요셉이 울었다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나, 그가 얼마나 과거의 상처로부터 여전히 그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또 형들이 그렇게 하는, 우리의 가족사가 이렇게 됐다라는 그 원한과 한탄이 섞여 있는 여러 감정이 섞인 이 표현이 요셉이 울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울음을 그치고 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19절, 20절 가운데 이 요셉의 고백 가운데 핵심 단어는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실수, 우리의 이 모든 악까지도 바꾸셨습니다. 선하게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고백 가운데 핵심은요,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요셉 자신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요셉이 느낀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억울한 그 고통을 받고, 아픔을 갖고, 이 상처를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을 했다. 내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꿈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21절에 더 안심의 말을 하죠. 걱정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잘 기르겠습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라는 완전한 용서의 메시지를 형제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꿈의 사람 요셉, 이제는 용서의 사람 요셉이라고 불러도 될 정말 놀라운 변화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랑에 있어서 가장 수준이 높은 수준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용서라는 단어를 언제 쓸 수 있냐? 배신을 당했을 때예요. 배신이라는 것은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아픔, 상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용서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어떤 상처를 받으면요, 시간이 얼만큼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요, 평생 갑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받은 엄청난 상처를 용서할 수가 있을까? 요셉이 이집트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요,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잊었다. 그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에 와서, 이집트에 와서 이제 이렇게 총리가 되고 이 모든 인생을 돌아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아들이라는 복을 주셔서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원한과 여한 그 아픔을 잊었다라는 고백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요,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바로 이 요셉의 형제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요, 이미 구약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요셉과 같은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 가정사가 아니어도 내가 용서 못하는 정말 배신당한 이 쓰라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잊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 용서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도, 그 어려움도, 그 이해 못할 고통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요셉처럼 여러분도 깨달아서 그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도 정말 므낫세라는 고백을 이뤄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과거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양육을 받았습니까?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부부간에 또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가정을 찾습니다. 왜냐?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요셉과 같은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부모로부터 설령 큰 아픔과 고통, 여전히 그 쓴뿌리가 남아있을지라도 요셉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그 예수님의 용서가 여러분의 용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 12지파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들입니까? 바로 요셉의 자녀들과 형제들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자녀들의 이름은 이해가 되지만 형제들의 이름은 좀 부끄러운 이름 아닙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다 후손들이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 12지파의 이름을 통해서도 회복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볼 때는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선하신 뜻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정말 귀한 5월, 귀한 가정의 달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